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이어서 할렐루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할렐루야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1, 2, 3를 통해서 할렐루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1절에서 할렐루야를 읽고 두 번째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왜 이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심들을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재물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재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재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되었던 내가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경험하였고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자,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 3절에서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고,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표현이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뜻이에요.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다.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옵니까? 그러면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냥 제물을 받으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셨다, 그 말은 아벨과 그가 보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물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물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를 지내는 아벨과 그리고 드려지는 어린 양을 드린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를 받으셨을 때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무, 숨,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헤벨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이요 티끌입니다. 재요 흙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직 그 제물은 오늘 이 아벨의 제사서부터 이 제물은 그 제물이 뜻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 되심을 통해서 그가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아벨을 허무요 나는 흙이요 티끌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고 더 알려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근데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이면 내 자녀가 이랬어 라고 얘기하지만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런 그의 아버지야 라는 것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티끌에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제물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이 연기를 받으셨다, 연기가 오른다 한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아멘. 여기 이 장면은 뭐냐면 이사야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표현이 연기로 표현되어 있고 연기가 세세토록 황무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연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불로 연기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연기가 올라가더라라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즉 구원받을 것을 비로소 안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것은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이제 나에게는 이제 어떤 재앙을 받고 죽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야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비로소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쭉 보았지만 그 심판, 그 재앙은 복인 거예요. 그 심판은 복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야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똑같이 내가 나야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연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받은 자였지, 그것은 그 심판받았다는 말이 단순한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는 계속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 진리와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어느 말씀과 연관을 지을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근데 사랑을 표현하였는데 그 사랑장 중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계속 내 안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진리로, 진리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깨달은 자는 당연히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아멘의 뜻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상태와 내 상황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맞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자존심이 심각하게 상함을 받아도,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대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것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십자가 그것이 아니면 나는 아버지께로 쓸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하여서 나는 아멘입니다. 이것들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이것은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의 해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확신의 고백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로마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 대해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과 애씀과 수고하심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기다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야. 아브라함이 단지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기다리심과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그분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고 실수와 허물과 죄로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내 믿음의 사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가 어떤 이해를 했다, 납득을 했다, 순응을 했다, 괴로워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그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의구심을 가졌더라,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을 하였더라,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명령을 만약 우리가 받았다면, 멀쩡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것에 순종할 수 없고, 믿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훌륭해서 착해서 선해서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를 심겼어요. 무슨 씨예요? 믿음의 씨를 심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씨가 점점 자라나서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열매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셨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열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즉시 순종하지 않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데리고 조카도 데리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옮겨가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랬던 그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그였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자손이 없었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기었어요. 89세가 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렇게 아이가 없는 그 가운데 불임의 상태에 있는 사라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은 100세가 99세까지도 아이가 없었는데 뭐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남자는 가능하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90세에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는 모습들을 경험했어요. 이게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또 그는 똑똑히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속에서 거기서 롯을 구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본 거예요. 또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 지식을 취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두 번이나 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그 유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러한 무조건적인 순종의 아멘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거야 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난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하고 믿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대로 연출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불임이었던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도 동정녀에게서 아이를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이삭처럼, 독자 이삭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이삭의 고백처럼 이삭이 묵묵히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묵묵히 나이 많으신 그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아니하고 제물로 묶인 채로 제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 생각하면 내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꺼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한 순종의 제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생명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24장로와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내가 나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 우리의 고백은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아멘, 할렐루야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나에서. 내가 나였던 이가 이제 우리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음녀가 여왕이 되어서 통치하면서 나에게는 절대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살아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바벨론이 인본이 내가 나야가 다 재앙을 당해서 망하게 되었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물속에 빠뜨려져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 앞에서도 할렐루야가 뛰쳐나오지만 그 할렐루야가 나만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진 나뿐만 아니라 형제의 모습, 이웃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같은 우리구나, 한 머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지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클레시아, 이것은 교회를 원어상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에 불리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나만 불리움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이가 한 머리로 있는 이들이 우리가 다 같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나와 한 몸이구나.
모양은 다르지만 겉모습과 또 기능과 성향과 기질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는 한 머리를 두고는 우리의 지체의 한 몸이구나.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의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내가에서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진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나하고 다른 것이 내가 봤을 때는 틀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한 형제라는 것을 못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구나, 한 머리를 두고 있는, 한 머리를 섬기고 있는 존재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왕으로 살았는데 그 내가 나야가 죽으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제 실생활에서 가치관, 세계관, 사고관, 사고체계가 더 이상 내가 왕 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왕 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바뀌어지는 것이. 전에는 내가 전심전력을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발버둥 치고 그 열심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같이 내가 머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그 내가 나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로 내려놓고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군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그러니 몸인 나와 똑같이 있는 형제인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순종이 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에게서 주신 형제가 이제 3남매예요. 3남매. 위에 누님도 있고 밑에 남동생도 있고 제가 가운데 센터를 잡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 이제 아버님이 아프시거나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또 어머님 일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봤는데 비로소 그때서야 형제의 얼굴들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형제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형제를 준 것이 또 감사하게 느끼는 거예요. 독자를 두신 집사님은 좀 서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비로소 형제의 인식이 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머리됨이, 내가 나야의 머리됨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형제가 내 몸이 되어지는 것이, 같은 지체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한 형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 네, 오늘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내가 나야가 십자가 앞에 죽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인 우리를 우리의 지체와 함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상적이다, 참 천국의 모습을 한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하려고 우리 교회가 이게 서로 사랑하자, 서로 힘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공동체, 우리가 되는 것은 그가 바로 참 형제인 것을, 내 지체인 것을, 같은 머리를 두고 있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해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크나 작으나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이 많은 자나 재산이 없는 자나, 높은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나이가 연소한 자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고 한 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한 공동체로 너도 나와 똑같구나, 너도 나와 똑같구나, 너도 나와 똑같구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찬양이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3편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멘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 장면, 세세토록 있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토해져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다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생각,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이, 이웃이 나다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아멘하며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종국에는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주어서 영생의 삶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